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씀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7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언약궤는 우리 저 뒤에 있는 안내석에 있는 그 메사 크기만한 상자라고 했죠. 하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상자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다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정말 신의 한 수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언약궤를 옮겨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춤까지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자,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제 다윗이 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2절 보세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는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인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언약궤는 저기 천막 텐트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판잣집에 모셔두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놀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 바로 평안히 살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평안히 살 때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믿을 것 같은데 이건 웬일인지요. 현실에서는 오히려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믿음을 떠나는 경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전에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그 탈북인 정윤아 자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분이 북한을 탈출해서 막 정말 잡힐까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성경 읽고 성경 통독하고 성경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 가운데 환상도 체험하고 아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방황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열심히 놀려 다녔대요. 그래서 클럽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붙잡던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이민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이민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초창기 이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이 군대 얘기와 쌍벽을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힘들기는 했지만 그때만큼 열심히 믿은 적은 없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 열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여유가 생기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가 토머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1명이다.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역경 가운데서는 막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풍요로워지니까 딴 생각하면서 변질되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이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다윗, 이제 평안하게 먹고 살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요. 먹고 살만해지고 평안해지면 더욱 주님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풍요로움을 주셨구나 하면서 더욱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자기는 좋은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죄송스럽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부터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야, 네가 날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래, 고맙기는 한데 야, 마음만 받을게. 하나님 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는 것은 기특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집 안 지어줘서 불평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거절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말리시냐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좋아하실 거야? 아닐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악행을 행한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하나님도 이거는 좋아하실 것 같아 하고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물어보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꼭 물어보시고 진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절 7절에 내가 지금까지 집이 아닌 장막 텐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집이 아닌 장막에 거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시사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을 이렇게 딱 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마치 교회 건물에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러다가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서 막 정숙해지고 점잖게 하지요. 그런데 또 교회 문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하지요.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교회 성전에 안녕히 잘 계십시오. 저는 또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나님 저 따라오지 마시고 하나님은 교회 성전에만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그때 만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꼭 교회 예배당에만 계시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실생활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내가 언제 내 집 안 지어준다고 불평한 적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부터는 드디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이 뭔가 약속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자,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빨리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음 10절,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에 심고 거주하게 하시겠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다윗은 이미 궁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다윗의 그 집안, 다윗의 가문,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는 다윗의 씨, 즉 다윗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면서 13절, 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15절,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의 언약인데요. 자, 잘 이해들을 하셨겠지만 잘 보시면요, 다윗의 집안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자, 1차적으로 보면은 다윗 다음에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고 실패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언약에 나온 영원한 왕으로 올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이 가리키는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의 언약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얘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다윗의 언약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하고 딱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등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자,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이 다윗의 언약을 보면 딱 이해가 되지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그냥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실 때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소리가 납니까?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그냥 우리가 모르고 보면은 그냥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는데, 자, 오늘 사무엘하 7장과 딱 연결이 되죠. 자, 다윗의 언약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맞춰지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한지 딱 맞춰지죠. 자,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얘기해 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사실 여기서 마쳐도 됩니다. 결론이 예수님이면 됐지 뭔 다른 결론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으니까 조금만 더 살펴보고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거절을 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 좀 우리가 좀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좀 생뚱맞죠. 아니, 자기가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왜 거절하실까? 저 같으면 거절당해서 되게 기분이 나빠서 뭐 시험 들었다고 기도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거절당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대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요. 그게 바로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참,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시험 들고 그럴 거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해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돼야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마음에 사무치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자, 19절부터 29절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한 되신 대로 하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게 좀 길게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게 이제 나머지 내용인데요. 자,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데, 아니 우리가 누구라고 저 한국에서 이 멀리 파라과이까지 데리고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자리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섬김,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라고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사용해 주십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버티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